오늘 마태복음 몇 번째입니까?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이렇게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이 안 오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네네. 예수님께서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시점이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2년 반을 동고동락하며 늘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란 예수님과 먼저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2년 반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물으시는 거죠. 자, 2년 반이 흘렀구나.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에게 주어진 학기말 시험 문제 같아요. 2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 질문이 주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렇게 돼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자, 여기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 한 20마일 더 위로 북동쪽의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 도시에서는 그 아름다운 헬몰산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2700m 높이의 헬몰산이 눈에 보이고 또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는 원래 판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의 수많은 우상, 신전 또 신상들로 가득한 곳이었고 여기 도시 이름 자체가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 시대. 그러니까 헤롯이 가이사랴에게 이 땅을 하사받아 가지고 너무 좋아 가지고 가이사랴 신상을 세우게 됐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분봉왕인 빌립이 자기 이름까지 붙여 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도시는 너무 화려하고 아주 경관도 좋고 자연이 아름답지만 뭐가 드글드글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우상이 드글드글한 신전, 신상들로 가득한 바로 그곳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바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한눈에 그런 우상들이 다 보이고 신전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물으셨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끔 하는 표현이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일반인들의 눈에도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했던 세례 요한, 또 역사적으로 최고의 선지자라고 여겼던 엘리야, 그리고 또 역시 존경했던 예레미야,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대답이 일반인들의 대답에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호의가 담겨 있죠. 자, 그렇지만 그들의 평가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불완전한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제 질문을 누구에게 옮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한번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동행이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하시는 걸까요? 누구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경의 기록을 보건대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물어보신 적은 없어요. 직접 물어보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면 오히려 제자들의 입에서 질문이 나오죠.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죠?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분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까지도 파도까지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직접 지금까지는 던지신 적은 없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그 질문을 하게끔 계속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질문을 야기시키신 거죠. 궁금증을 유발하게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권위 있는 말씀이다. 행하심을 보고 어떤 저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고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야, 저분이 믿는 예수님 도대체 누굴까? 이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복수로 쓰였으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 제자단 중에 항상 스포크맨이 있어요. 대변인. 누구예요? 베드로. 항상 남들이 좀 쭈삣쭈삣하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 누구?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가 16절에 보세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고백을 Supreme Confession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한번 강조할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토스고요. 영어로 보면 크라이스트죠, 물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자, 메시아가 누굽니까?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메시아라고 그래요.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anoint한 the anointed one, 대문자로 the anointed one,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뭐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이 뭐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의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거죠. 근데 여기 원어로 봐도 허라는 정관사가 쓰였어요. The Messiah. 영어로 보면 The Messiah. 바로 그 구원자. 그 구원자. 영어로 풀었으면 Savior죠. 메시아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The Messiah이심을, The Savior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믿어도 좋고 저거 믿어도 좋고 예수라 믿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The Savior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했고 유일한 구원자요 이렇게 고백했고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고백이죠.
메시아는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자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디비니티를 고백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확신이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질문이 있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을 가만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선한 자들이, 착한 자들이, 무고한 자들이 당하고 죽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바라만 보고 계실까? 이 질문이래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질문이래요. 요약하면 뭔가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 얘기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냐고요. 기독교 변증가인 리 스트로벨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악을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규정하는 그 선의 극치인 절대선이 있다. 그 절대선의 다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 초대교회부터 저스틴이라고 하는 변증학자라든지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논증을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베드로의 고백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칭찬이 이어지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네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너가 가르쳐준 게 아니요,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추구해서 얻은 진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포칼립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건 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reveal, 영어로 reveal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덮인 것을 벗기다, 감춘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친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지성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의 노력이나 지성으로 됐다면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만 지금 예수 믿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추구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덮은 거를 벗겨 주셔야지 우리가 그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뜰에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저의 믿음으로도 확실히 보여갈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27살 때까지 목사의 아들로 노력하고 이런저런 책을 주워 읽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형식적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살았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타취하시고 열어주시고 그 진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reveal,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여기 또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와이프의 하나님, 내 와이프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입술이 터집니다. 우리 입술이 터져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격적으로 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직 부르기 힘들다는 것은 그분이 성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실감나게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뭐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나를 맷때렸던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나고 이러면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너무 감격에 넘쳐서 입술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참 마카리오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학기말 시험에 패스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남이 해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답을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이게 베드로의 실력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절대로 인간의 추구가 아니에요. 추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God's initiative,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실 때 우리의 man's response, 우리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는 거지, 내가 워낙 자의식이 강하고 내가 종교성이 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도 내가 하도 찾으니까 하나님도 마지못해서 그래 내가 널 만나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이 땅을 살다간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여기서 하면 안 되고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종종 기적을 일으키셨던 miracle maker시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다 가신 우리의 도덕의 삶의 표준이시고 용기가 있으셔서 당시 부패한 정치 종교인들에게 바른 말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민족의 영웅이었죠.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영생을 주신 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고백이 자신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확실한 고백이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정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이죠. 너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페트라. 페트로스는 남성 단수고요. 반석 페트라는 여성 단수가 쓰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별명이 뭐예요? 반석이죠.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처럼 들려요? 베드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페트로스 페트라. 이건 뭐 일종의 워드 플레이고요. 여기서 반석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반석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 반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손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반석은 1번. 자, 손 꼭 들으셔야 돼요. 반응을 하셔야지 설교가 진행되니까. 자, 끝까지 듣고 손 들어도 돼요. 1번.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서야 되니까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다. 2번. 반석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이다. 3번. 반석은 베드로가 했고 또 이후에 모든 신자들이 하게 될 믿음의 고백이다. 자, 1, 2, 3번입니다. 자,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다. 네. 손 내리세요. 네, 2번. 반석은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이다. 두 분이요? 네. 두 분은 특별히 제가 밥 사드리고 싶어요. 네. 3번. 반석은 베드로가 했고 또 이후에 모든 신자들이 하게 될 믿음의 고백이다. 네.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진짜. 네.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것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여기저기서. 성경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1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반석은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이다 라고 손드신 분이 두 분 있었죠.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견해인데 이것이 틀리지는 않아요. 문법적으로. 그냥 문법적으로만 보면 베드로, 반석.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신 거니까 베드로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치게 간 해석이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베드로가 그러면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앞으로 모든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마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또 위험한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맞고 또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초대교회 베드로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베드로만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가 세워진 일에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두 분에게는 정말 밥을 사주고 싶어요. 용기 있게 손을 들으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석은 베드로가 했고 또 이후에 모든 신자들이 하게 될 믿음의 고백이다. 여기에서도 네 분밖에 손을 안 들었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모든
그동안의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개신교의 결론이에요. 한 인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설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 드리는 진심으로 드리는 그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의 교회도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 정말 말씀 가운데서 견고하게 고백되어지는 신자들이 포진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릴 것 같지만 안 흔들려요. 흔들릴 것 같지만 안 흔들려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교회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얘기 자꾸 얘기해가지고 무슨 강의도 아니고 어려워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클레시아는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3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교회로 번역이 되는데 합성어예요. 에크, out of, from,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 to call.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바깥에서 불러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 다 세상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주님이 이렇게 불러서 밖으로부터 불러서 여기 모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교회의 구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도 구별돼야 되고 여러분의 정체 의식도 구별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교회의 구별성, 거룩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헬라어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허튼 얘기 안 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봐도 무텐 에클레시안이라고 쓰였어요. 무라는 거는 바로 나의예요. 나의 소유격. 주님이 이 교회는 무텐 에클레시안,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왜? 주님이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는 정말 주님이 자랑스럽게 아주 자신 있게 그래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은혜와 사랑의 교회는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아니래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들 교회잖아. 이름만 뭐 맨날 주님 근데 니들 교회잖아. 니네 마음대로 다 하잖아. 나한테 묻지 않잖아.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의 교회라고요? 네,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나의 교회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지분이 한 70%쯤 되는 줄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는 담임 목사의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에서 유력한 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맞죠?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그러나 교회의 지체는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예요? 저를 포함한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맞는데 교회의 구성원은 주님이 아니라 문제도 많고 한계도 있는 박 목사를 포함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 더욱이 이민교회는 어떤 말이 돌아요? 이민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다. 이런 말도 돌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5세기에 활동하셨어요. 4세기에 태어나셔서 5세기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 좀 충격받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창녀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창녀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뜻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만신창이라는 거예요. 만신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배라고 생각해 볼까요? 때론 불편해도 그 배 안에 들어와 있어야 교회가 어머니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교회를 보통 방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교회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 안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토해내는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만신창이에요. 만신창. 그런데 이 배를 통해서만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그 배에서 내리면 죽어요. 이 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천국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말처럼 교회는 정말 만신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우리의 어머니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우리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료 목사님의 경험담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그분의 말을 거의 그대로 적어왔는데 마음에 공감이 돼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나 혹은 다른 성도에게 그분의 표현으로 삐치면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교회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이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마치 우리가 부부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바뀐대요. 이 집구석은. 그 행복한 가정이 갑자기 이 집구석으로 바뀐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뭔가 목사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싫어지면 갑자기 이 언어가 바뀐대요. 이 교회는으로.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오너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 교회를 이 교회라고 말하지 맙시다. 네, 그분의 말을 제가 빌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언어 습관이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교회는 말이야. 이 교회는. 근데 인상도 약간 불평이야. 이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주체를 따진다면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오너십이지만 굳이 사람들 속에서 주체를 따진다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교회가 맞습니다. 저도 한 성도로 참여할 때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다라는 것을 갖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될 때 교회에 대한 애정도 생기는 거고요. 교회에 대한 아픔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면 그 아픔을 내가 왜 지고 가? 근데 내 교회이기 때문에 아플 때도 품고 가는 거예요.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플 때도 품고 가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해 우리가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 애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할까요?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 애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더 깊게 deeper 들어가면 희생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 교회가 아니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살짝만 왔다가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내 교회를 그렇게 내 교회를 내 집에서 잠만 살짝 자고 나가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표현이 있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설교 끝난 줄 알았는데 한마디 더 할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뭘까요?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누가 지키셔요? 주님이 지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고백만 분명하면 돼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고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는 누가 지키시고 주님이 지키신다. 어떤 교회를 지키시는가?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라도 이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Gates of Hades라고 써 있어요. 하데스는 헤이즈라고 읽으면 안 되고 하데스인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방해 세력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인지 이 답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필요할 때 예수라는 자를 나는 그냥 이용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단지 종교인에 불과한지 여기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 운명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지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또 교회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